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1절에 44절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또 왜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은 지난 한 주간 얼마만큼 예수님을 생각하셨나요?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면 잘 때도 생각하고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일어나자마자 행동으로 즉시 옮기곤 합니다. 보통 우리 어린 성도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것은 아마 게임이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에 근거한 것 같아요. 편하고 즐겁지만 그렇게 중독되면 유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삶에 유익을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쉬지 않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쉬지 않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빠진 사람들은 게임이나 자기 욕망에 빠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매우 유익하고 행복하고 삶에 유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이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나이 때부터 문제를 만나면 왜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생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 나이 때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우리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이번에 강사님 차에 오랜만에 차를 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동안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 해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디 목적지를 찍으면 인도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길을 너무나도 잘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우리 삶의 문제들 그리고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럼 나 어떻게 나아가야 돼? 라고 했을 때 성경을 딱 펴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내비게이션을 말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인기쟁이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딴 곳에 배를 타고 넘어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시는가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여러 성읍에서 예수님이 배 내리시는 곳까지 예수님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곳을 예상하고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엄청 배고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을 것 같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해가 저물고 빈들이었고 시간도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라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근처의 농가나 마을에서 먹을 것을 사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께 건의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보내서 먹을 것 좀 사오게 해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먹으면 어떨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심히 당황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다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렴. 살펴보니까 5개의 빵과 2마리의 그 생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인원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무리를 100명씩, 50명씩 해서 무리를 나눠 앉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 주셨어요. 성경에 말하기는 이 빵이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앉았던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빵과 물고기가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곳에 5,000명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고 해요. 어린이 여성분들은 포함하지 않는 숫자, 남성만 5,000명이니까 더 많은 숫자가 그곳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이것 같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으신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웃에게 행하신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준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진 능력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기 전에 제자들을 당하게 한 말씀을 한번 보여줬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바로 이런 말이었어요. 너희가 그 5천 명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인원을 먹일 만한 돈이 제자들에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가 하루의 일당, 하루에 버는 돈과 같았습니다. 오늘날의 노동자가 일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번다라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5천 명, 최소 5천 명, 더 나아가서 많이 있으면 10,000명이 될 수도 있겠죠. 먹이려면 오늘날의 금액으로는 당장에 3천만 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부르시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장에 그런 거금을 드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신이 가진 능력 안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능력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200데나리온 어떻게 먹여요? 라는 그런 부정적인 태도였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태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1세기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안에는 수없이 많은 기근과 어려움의 문제를 직면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향하신 말씀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모범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0데나리온은 어디서 구합니까? 라고 되묻는 그런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가진 우리의 능력 안에서 말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어떤 친구들은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강도사님의 여러 꿈들 가운데 꿈이 되게 많았어요. 과학자도 있었고 여러 거 많이 있었는데 욕망이 가득한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요? 돈 많은 백수? 난 백수는 아니었어. 돈 많은 백수는 아니었어요. 건물주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이돌 아니에요. 아이돌 그래도 좀 기분 좋은데? 잘생겼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CEO였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그 플랜이 존재했어요.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베이징대에 들어가서 꽁샹관리라는 그 경영학을 공부하며 빌 게이츠나 세계 유수의 부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그 꿈이었어요. 욕망 가득한 꿈이었어요. 1단계였습니다.
근데 언젠가 2단계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당장에 고통받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도와줄게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희망 고문이기도 하고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꿈이 변하게 되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 세계 선교를 하자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려는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이웃에게 행하신 사랑의 행동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넘어서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며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을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했던 강사님의 말씀 기억하나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어려움이 닥칠 때 왜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